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내 주 예수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충만하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9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나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는 부자일까? 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나는 도대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일까? 였습니다. 한참 가다가 제가 대답을 했어요. 모른다. 목사님, 생각할 걸 생각하시고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모른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른다. 하나님의 금고는 바닥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계산 중이다 였습니다. 저의 계산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 계산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금고는 마른 적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록펠러라고. 그가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는 책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조금 소개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네가 이 일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네 인생은 천국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을 의무로 생각한다면 곧 지옥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일은요, 내가 가서 일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추방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이었어, 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기쁨, 일하는 행복,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였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합시다. 복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직장에서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일하는 그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 일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기도, 찬송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일이잖아요. 거룩한 일. 기도도 일이잖아요. 거룩한 일. 찬송도 일이잖아요. 거룩한 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자.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주일이야. 기도하자. 찬송하자. 이럴 적에 막 기대가 되어지고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막 즐겁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물론 교회에서도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실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나는 왜 일하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는 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 온 것이지? 왜? 왜 왔지 내가? 왜?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사람들이 볼 적에 대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소유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막 행복한 사람이라고 막 추앙을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성공했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서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왜를 잃어버렸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왜를 찾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 책을 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물으시오. 왜라고 물으시오. 당신 왜 일합니까? 당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어지는 말,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일이다. 내가 안다.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다는 것은 대부분 불완전하다.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하는 추정이다. 그러므로 계속 왜라고 물어라. 하지만 여러분, 내가 계속 왜라고 묻는다고 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잖아요. 모든 것은 낡아져요. 흔히 하는 말,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영이 서 있는 것이 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사야 40장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십시오. 그러면 왜? 라고 하는 물음에 아주 명쾌한 대답을, 정답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고불변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튼실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줄이에요. 인생살이의 전부는 어쩔 수 없이 줄입니다. 비록 부조리가 있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에요. 내 생명도 줄이잖아요. 생명줄. 줄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줄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줄 중에 줄은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줄이 제대로 되고 튼실하면 10,000가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해야 해요. 나 하나님의 줄 이게 제대로 있는가? 튼실한가?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 나야 튼실하지 뭐. 나 이상 없다고.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줄, 나 잘 돼 있어. 말, 아니에요. 제가 말입니다. 코로나19 이 시절을 지나면서 금요일마다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닦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 외에 청소를 하면서 제가 얻은 유익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맙다. 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소지하고 예배당을 살피고 하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의 손길, 참 고맙다. 이걸 알게 됐고요. 새삼. 또 한 가지는 해봐야 안다.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기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제가요,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데 예전에 저쪽으로 방송실 옆에 의자가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대 너덕개가 쭉 세워져 있었어요. 걸레질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치는 거예요. 걸레질이 안 되는 거 있지요. 괜히 이게 있어서 불편한구나, 이게. 걸레질이 안 되네? 여러분, 날마다 봤던 것이 저 보면대였어요. 보면대가 저기 있구나. 그래, 저기가 있어서 청소에 불편하다는 것은 제가 해보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걸레질은 해야겠는데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먹고 하나씩 옆에 베란다로 다 옮겼어요. 옮겨놓고 먼지 좀 덜 앉으라고 하얀 비닐을 가지고 딱 씌워놨어요. 그리고 와서 닦아보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그냥 닦인지 모르겠어요. 바닥도 반들반들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은 저는 매일 교회로 오기 때문에 매일 환기를 시킵니다.
환기시키면은 사방의 창문을 열어요. 통해야 되니까. 여기도 열고 저기도 열고 여기도 열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집에 가면 또 밤에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늘 이제 문을 닫거든요. 창문 하나씩 다 닫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문 닫으러 가다가 깜짝 놀란 것이요. 뭔가 허연 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문에 뭔가 허연 게 서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내가 갔다 오는 보면 돼 씌우는 비닐이란 말이야. 하얀 비닐로. 이야, 바람소리였어요. 겁쟁이. 그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말씀이죠. 겁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같았으면 더 놀랐을 거야 아마. 하나님만 겁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변함이 없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천하 만금을 내가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작은 공간의 이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름도 아름답지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영광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내 토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과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리 오래 되기 어느 날, 해, 문호가 개방이 됐지요. 그래서 해외에서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가 피켓을 들고 구호처럼 외쳐댕겼지만 신토부리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지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먹고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럴 때 희열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얘기할 것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1박을 지나서 해외로 여행을 갈 때 필수적으로 챙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추장. 여러분, 나가서 좋다고 하고 비싸다고 하고 미끄러운 거 저런 거 다 먹어도요, 저도 나가서 먹어보니까 말입니다, 고추장만한 반찬이 없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밥 그냥 한 그릇 뚝딱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고추장을 먹으면 더 맛이 좋아. 한국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막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어떻게 내 힘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뒤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밀어주셔. 오늘 성경 말씀 7절 하반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내시는 분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힘이 작은 나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나게 작동이 되어야지요.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기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데 그 힘이 계속 작동이 되어져요. 그 증거의 한 말씀이 9장 4절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날? 무슨 일이 벌어진 날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로 메뚜기 떼처럼 무수했던 미디안의 무장한 연합군을 괴멸시킨 일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 거대한 장벽과 같은 이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증표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 아니겠습니까?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아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산다. 늘 예수 믿고 교회가 가니까 이게 일상화 되어져 가지고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만복의 근원. 그분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끔 살면서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아, 나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정신 차려야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참 신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그렇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중요하다. 네.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구원 쉽게 말씀드리면요, 죄사함 받는 것이잖아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보다 천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자가 붙은 것은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 죄사함 받는 일이에요. 새 생명을 받아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 이름표가 바뀌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내 삶의 전 과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 놔놓고 이름표만 김아무개 해놓고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전생에를 책임을 지고 부모는 늙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돌아가지도 아니하시고 내 전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단 말씀이죠. 공급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그 후가 그 전보다 더 중요하다. 죽음 전, 죽음 후. 여러분,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그저 공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취직 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후가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은요, 막 힘들다, 고생한다, 막 밤샘을 새웠다, 이건 준비고, 실전은 그 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60년, 70년, 120세대가 왔다 할지라도 준비요.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가 영원이란 말이죠. 그 후가. 예. 잘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건 준비예요. 결혼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후에 관심을 가집시오. 이거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 있다. 영원히. 100년, 120년 이거 아니야. 영원히. 누가 그 문제 해결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땅에 도움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와 나는 경쟁이에요. 경쟁. 도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푸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좀 들어있는 것이 섬김, 헌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것이 섬김의 삶이요, 헌신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받는다? 신기한 일이네.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신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기묘자가 있잖아요. 신기하셔.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를 사랑하신 것만은 확실해. 기묘자예요. 모사라고 하죠, 모사. 조언자요, 가르치는 자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도 서로에게 모사가 필요하다 해서 들어온 제도 중에 하나가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멘토가 멘티를 잘 인도를 해가지요. 그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 봐보세요. 어떻게 풀리지 않은 의문이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나의 조언자예요. 그분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 그분만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평강의 왕,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하면은요, 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거칠고 힘든 일하고 하면서 아이고 이제 좀 안정이 된다 하잖아요. 그 평안을 찾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안정과 평안은 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거창스러우면 내 마음이 거창스러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죠.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흑암의 곳이에요. 혼돈과 악함과 사망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고통과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솔직히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하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표를 부르셨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라고 이름표 전했잖아요. 너 그거 떼고 싶지 내게로 와 하잖아요.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나쁜 권세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쁜 정치판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최근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불행한 일이죠. 불쌍한 일 아닙니까? 평화와 안정을 외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없다.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다. 그 있어야 할 모든 좋은 것들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영생도 의도 평안도 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을 다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말입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줄이야. 나는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야. 우리 잊지를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다 받고 누립니다. 이보다 더 큰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금고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금고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된 걸음, 복된 평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 이 엄청난 이 사건 가슴에 품고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심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드려 봉헌합니다. 출연금을 드립니다. 감사금도 드리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금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복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여기 이 전에서 성문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